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신앙 서적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출간된 책만 무려 80권이 넘으니까요. 이분은 심리학자이자 기독교 저술가인데, 이분이 어느 발달 장애인 공동체를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그곳에 발달 장애인들이 헨리 나우엔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그는 답변합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버드가 뭐예요? 헨리 나우엔은 순간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회가 물론 우리처럼 그렇게 대학 간판을 중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버드 대학 정도는 다 아는데 이들에겐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 이 사람은 이 정도 되는 사람이구나, 대번에 알아줘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헨리 나우엔을 그저 자기들 앞에 서 있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으로만 그냥 대할 뿐이었습니다. 이 일을 상기하면서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비슷한 방식으로 나를 대하고 있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맞아요. 이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듯 헨리 나우엔을 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대하실 때 그 사람의 지위나 직책, 조건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프로필이나 포트폴리오나 스펙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오직 나로 대하십니다. 영국이나 미국 등의 서양 사람들은 사람 부를 때 이름을 부릅니다. 교회에서도 그러고 학교나 직장 다 마찬가지예요. 교수의 이름이 아무개면 아무개라고 부르고 목사의 이름이 A면 A라 부릅니다. 목사라고 목사님 이렇게 부르거나 총장이라고 총장님 이렇게 부르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이름 안 불러요. 우리는 직위나 직책으로 부릅니다. 여러분이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시나요? 목사님. 이렇게 목사라는 직책으로 부르지 제 이름 부르진 않습니다. 저는 교회 성도가 저를 이재성 씨 또는 이재성님 이렇게 이름으로 부르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안 부릅니다. 다른 사람 부를 때도 마찬가지죠. 권사님, 장로님 하는 식으로 직위, 직분을 부르지 이름 부르지는 않아요. 동일한 직분의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구분해야 될 때는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도 항상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하는 식으로 이름 뒤에 직책을 붙여서 부릅니다. 직책을 빼는 일은 없어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직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의 의식이 담겨 있어요. 언어는 항상 문화, 의식을 대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항상 직위와 직책으로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지위의 사람이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대하는 1차적 기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직책에 의한 위계 질서가 뚜렷한 군대나 또는 직장에서는 두말할 나위 없고 그러한 질서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학교에서도 그 사람이 교직원이냐 평교수냐 정교수냐 또는 총장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직분에 따라 아무래도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사회적 지위나 교회의 직분으로 나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오직 나를 나로 대하십니다. 내가 어떠하냐 그것을 따지고
판단하시고 대하십니다. 주님이 너는 누구냐 물으실 때, 예,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라는 식의 답변은 하등 의미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난 너의 지위를 묻지 않았다, 너를 물었다. 너는 누구냐? 예, 저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의 사람입니다. 난 너의 가족관계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목사 된 지, 담임 목사 된 지 20년 넘는 사람입니다. 저는 장로 20년 차입니다. 난 너의 경력 묻지 않았다. 너에 대해 물었다. 너는 누구냐? 하실 겁니다. 신명기 18장은 15절에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의 말을 백성들이 들을 것을 명하면서 19절에서 만약 그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여호와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무섭게 경고했습니다. 이것을 그 앞에 17장에 왕에 관한 규정과 비교해 보면, 왕의 경우는 백성들이 반드시 왕의 말을 들어야 한다거나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벌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경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권위를 왕의 권위보다 더 우위에 놓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왕은 사회, 정치적인 지위입니다. 왕보다 더 높은 지위의 사람은 없어요. 선지자는 다릅니다. 선지자는 지위가 아니에요. 때문에 이사야와 같은 왕족도 선지자 될 수 있고, 아모스와 같은 농사꾼도 될 수 있고, 심지어 드보라와 같은 여자도 얼마든지 선지자 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 어떤 인간의 조건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자로 부른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왕보다 선지자를 더 우위에 두셨습니다. 그 어떤 지위나 조건보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 더 우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셔서 엘리 대제사장 집안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왕이 없던 그 시절 엘리 대제사장은 나라의 최고 통치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최고 통치자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며 질책하셨습니다. 이게 종교적 지분을 따지면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위를 따지는 대신 그가 어떠하냐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의 죄를 제어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영적 혼탁함을 방조하고 있는 엘리 대제사장보다 어린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신실하기에 하나님은 신실한 아이를 통해서 그러하지 못한 대제사장을 질책하신 겁니다. 왕이나 대제사장은 아무나 못합니다. 특별한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보다 아무런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선지자를 우위에 두셨습니다. 때론 어린아이를 더 우위에 두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라는 그 어떤 자격보다 중요한 자격을 그들이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 자격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 자격 갖추어야 됩니다. 다른 자격보다 가장 중요한 이 자격을 꼭 갖추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때 너는 왜 목사하지 않았느냐, 그걸로 책망받지 않을 거예요. 너는 왜 장로가 되지 못했느냐, 너는 남들 다 아는 권사, 너는 왜 안 되냐, 그거 갖고 책망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자격 갖추지 못했으면요, 문제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앞에 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렵게 들어야 될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종교적 지위와 직분은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느냐?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귀합니다. 직분자라는 타이틀 때문에 귀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직분을 받았을 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표를 받았을 땐 저 사람 남보다 낫다 인정할 만한 뭔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복권 추첨하듯이 뽑은 건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뭔가가 남들보다 우월한 인간적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라면 그게 정말 귀한 겁니다. 또 지위와 직분을 받았으면 그것 때문에라도 더 순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기도해야지.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해야지 하지 않겠어요? 목사가 아니었다면 하지 않았을 일도 목사이기에 하게 되잖아요. 그게 귀한 겁니다. 그래도 내가 장로고 권사인데 이 정도는 감당해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위와 직분이 나를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들고 한 계단 더 올라서게 만든다면 그게 정말 귀한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나를 판단하실 리는 주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원리임에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원리임에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사람들과 부대끼다 보니까 그만 잊을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끔 이런 설교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 잊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로 대하십니다. 때문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본 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 모두 나 자신이 신실하고 아름다운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주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의 한 부분 읽었습니다. 16장 전체에 걸쳐서 바울 사도는 20명도 더 되는 성도들을 언급하는데 가장 먼저 언급하는 사람이 베베입니다. 1절과 2절 중반 부분까지 보시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랬습니다. 자, 일단 자매 베베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네, 여자죠. 이 사람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 했는데 막 갱그레아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는 다 아시죠? 갱그레아는 고린도에 있는 마을입니다. 바울은 이곳 고린도 갱그레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고 그것을 베베를 통해 로마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영접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베는 단순한 로마서의 전달자가 아닙니다. 지금이야 출판 기술이 발달해서 누구나 성경을 소지하고 읽을 수 있지만 당시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한 사람이 성경을 낭독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듣는 방식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됐는데 여러분 로마서 읽으면 모든 게 한눈에 다 이해가 되던가요? 그러면 설교자 필요 없겠죠. 말씀을 듣다 보면 의문이 들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또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오늘날 같으면요, 바울에게 전화 걸면 돼요. 이메일 보내면 돼요. 카톡으로 물어보면 돼요. 당시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갱그레아에서 로마까지는 서울에서 부산 거리에 몇 배가 넘어요. 그러니 그거 하나 물어보겠다고 거기까지 갔다 올 수도 없잖아요. 그때 비행기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물어보겠다고 서울과 부산 거리를 그냥 몇 번 왕복하겠어요? 걸어서?
안 되죠. 그럼 로마서 내용에 대해서 누가 해설을 하고 설교를 해야 되느냐? 베베입니다. 바울도 그 목적으로 베베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이지만 해설자, 설교자는 베베입니다. 자, 해설자는 당시 상황에서는 로마서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정해지게 됩니다. 즉 로마서를 쓴 사람은 바울이지만 이 부분의 의미는 이것이다 정해주는 결정권자는 베베입니다. 바울은 베베 다음으로 3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언급했는데 거기 브리스가라고 기록됐는데 브리스길라를 말합니다. 같은 인물이에요.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당시 부부를 말할 때 항상 남자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말하지 아내를 먼저 말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브리스길라를 먼저 말했습니다. 그녀가 영적으로 더 확실하고 교회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3절 보시면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의 동역자라면 바울처럼 목회 사역을 했다는 말이죠. 그 5절에서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한 것을 볼 때에 이들의 넓은 집을 교회로 사용하며 목회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교회 전용 건물은 따로 없었고 이제 큰 집을 교회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지역에 이러한 교회들이 다 함께 로마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로마 교회 따로 있고 브리스길라 집에 교회 따로 있고 그게 아니고 로마 지역에 있는 이런 교회들이 다 함께 로마 교회 이룬 겁니다. 다 마찬가지였어요. 갈라디아 교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 교회 편지하면서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가 따로 있고 그 지역에 여러 교회가 따로 있고 그게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이러한 집을 이용한 여러 교회들이 함께 갈라디아 교회 이룬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문 5절의 교회의 책임자, 요즘 말로 하면 담임 목사가 누군가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브리스길라가 더 앞선다고. 브리스길라입니다. 자, 베베도 여자고 브리스길라도 아내니까 당연히 여자예요. 당시 여자는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사회적 지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도 여자의 증언은 그냥 무효예요. 효력 자체가 없어요. 당시에 이런저런 종교에서도 여성의 지위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성은 독자적으로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없었고 항상 남편을 따라서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수동적으로 참여할 뿐이지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다 그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적 인식이 그러했기에 당시의 종교들도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랐어요. 바울은 여자이고 게다가 이방인인 베베를 로마서의 해설자, 설교자로 세웠습니다. 베베는 브리스길라의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 돌아다니면서 로마서를 낭독하고 해설하고 설교했을 겁니다. 바울이 사회적 지위를 따졌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일단 남자 중에서 그리고 유대인을 보냈겠죠. 바울사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바울의 글을 받는 로마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들 가운데 최소한 한 교회의 대표는 여자인 브리스길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이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디 여자가 목사를 하냐. 그래서 여성 안수를 거부하는데 성경의 교회는 2000년 전에 이미 여자가 요즘으로 치면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냥 목사도 아니고 담임 목사죠. 교회 대표였어요. 뿐만 아닙니다. 7절은 말합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자, 이 두 사람이 사도들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부분 번역 잘못했어요. 이게 쉬운 문장인데 잘못 번역했어요. 원어대로 읽으면 사도들 중에서 존중이 여김을 받는 안드로니오와 유니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이 사도였다는 말입니다. 사도들 중에서 존중이 여김을 받는 이 두 사명의 사도,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헬라어는 못 읽으실 테고 영어는 많이들 읽으실 테니까 읽어보시면 어떤 버전의 영어 성경이든지 읽으면 바로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도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유니아는 여자입니다. 여잔데 사도였어요. 물론 그렇다고 12사도나 바울 사도와 같은 반열에 속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시엔 12사도 외에도 명망 있는 지도자나 명망 있는 순회 선교사를 사도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도 영향력 있는 순회 선교사로서 사도라 불렸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다 쳐도 사도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의 사도였다면요, 이건 어떤 관점으로 봐도 오늘날의 목사 훨씬 이상입니다. 아마 이 부분 잘못 번역한 이유가 그 때문일 거예요. 여자를 사도라 부르는 게 심히 못마땅했기에, 여자 목사도 안 된다는데 무슨 여자를 사도라고 불러요? 그게 못마땅했기에 일부러 안 고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성경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니, 성경에 맞게 내 생각을 바꿔야지 어떻게 내 생각에 맞게 성경을 바꿔버려요. 몰상식한 인간들이죠.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12절 마지막에 버시, 그 14절에 험해, 그리고 15절 내려오는 노예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즉, 이 사람들 노예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 지역의 여러 교회가 함께 로마 교회를 이루었고, 베벨은 이들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로마서를 낭독하고 해설했습니다. 즉, 로마서는 여러 교회에서 낭독할 회람용 문서입니다. 자, 이러한 회람용 글에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름을 적시할 땐 그 사람이 한 교회를 넘어서 로마서가 낭독될 여러 교회에 그래도 나름대로 알려져 있었다는 얘기죠.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에게 문안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맞아요. 나름대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성도, 리더급의 성도였다는 말인데, 이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죠? 2000년 전입니다. 자, 그 당시 노예건 여자건 어느 단체에서건 이들이 지도자나 핵심 멤버로 활동하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교회는 달랐습니다. 교회는 사회적 지위를 비롯한 그 어떤 인간적 조건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주님이 사람을 그렇게 대하신다. 우리 주님이 그거 따지지 않으신다. 그러했기에 그대로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성경이 언급하는 교회는요,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초월했어요. 교회는 달랐어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제가 보기에요, 특히 목사들 세계에서는 이건 세상도 안 따지는 쓸데없는 것 가지고 사람 구분하고 따지는 게 아닌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 언급하면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것 같다네. 언급은 안 하겠어요. 뭔가 좀
반대로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사회적 지위나 인간적 조건이 우월하면 알게 모르게 교회에서도 존중받습니다. 교회의 지위나 직분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나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를 나로 대하십니다. 나의 지위는 그건 지위일 뿐이지 그게 곧 나 아닙니다. 나의 조건은 조건일 뿐이지 그게 나 아닙니다. 내가 걸치고 있는 옷이 곧 나 아닙니다. 여러분, 포장과 내용물은 그 같은 말 아닙니다. 모든 지위와 조건, 배경 등을 다 제거하고 남은 모습, 나의 모습, 그게 납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이 신실하고 아름다워야 할 것입니다. 나를 포장하고 내세우기 위해서는 감투가 필요하고 지위, 조건 등이 필요할지 모르나 나 자신이 신실하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의 본성 지닌 죄인이거든요. 죄인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때문에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죄인된 나는 다 죽여버리고 죄의 본성 몰아내고 성령의 본성을 지닌 성령의 본성의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모습 드러내고 주님 향기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주님의 인정을 받으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